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까지 시편 145편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시편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 8편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145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머리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의 본질과 속성, 직무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과 행하신 모든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전부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의 찬양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의식이나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많은 전쟁과 내란으로 나라는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구조사 등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룬 업적이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냥 왕으로서의 그 업적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오히려 다윗보다 뛰어난 그런 일을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렇게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온전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혹은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 존귀하게 되고 정말 복될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평생 살아왔던 다윗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성실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같은 그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과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으로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먼저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만물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역할 줄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대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생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리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성도들이 인생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왕조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며 그의 권세와 영광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손을 펼쳐 모든 생물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은혜로우시며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1절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1절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처음 1절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21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시 확장되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임을 오늘 본문이 밝히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입으로 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 혼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나아가는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찬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구나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